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되 정체는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큰 일을 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뭐 전기나 위인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기본기가 좋았습니다. 인생의 기본기가 좋았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기본기가 요구되는 것이 공부입니다. 공부. 그러니까 공부는 기본이 출중한 사람들이 결국 일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수학은 더 기본 이 공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머리 좀 식히게 드리려고 제가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보시고 화면이 나와서 제가 하나 둘 셋 할 때까지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하늘에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정답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6하고 8하고 나뉘네요. 그죠? 이 정답은 뭘까요? 6입니다. 6. 왜 6이냐면 사칙 연산의 기본 공식은 뭐부터 먼저 해라?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해라.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해라. 그래서 이게 2 곱하기 2는 4, 2 플러스 4는 6입니다. 저도 8 나왔으니까 8 나온 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래전에 보신 거라 가물가물하세요 다들. 그래서 저도 이게 오래전의 일이라 저도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기본 공식만 제대로 알면 다 응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다 응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기본을 잘 지키면 그 선수가 강하더라고요. 운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구보입니다. 구보. 항상 모든 운동팀은 구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보를 하면서 근육에 이제 소식을 주는 거예요. 나 이제 운동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근육 너희들 놀라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구보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데 우리 교회에도 글로리 FC라는 아주 훌륭한 축구팀이 있습니다. 훌륭한 축구팀이 있는데 매일 주일 3시 반에 모여서 축구를 합니다. 그 팀의 축구의 전적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그 팀의 주전 골키퍼가 접니다. 그러니까 뭐 그 뒤의 결과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우리 팀을 가만히 보면요. 질 때도 있지만 이길 때도 있어요. 이길 때도 있는데 제가 이기는 날을 가만히 봤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어느 때 이기느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구보하고 이렇게 몸을 풀 때 좋은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공 차는 거에 바빠가지고 몸도 안 풀고 그냥 막 차다가 차는 걸 보면은 그날은 꼭 져요. 근데 우리 팀은 구보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추어도 이런데 하물며 프로는 얼마나 더 기본기가 중요하겠습니까? 프로들은요 가만히 연습하는 걸 보면 딱 기본만 합니다. 일찍 나와서 야구 선수들은 캐치볼하고 배트 연습만 합니다. 그 뭐 멋진 거 연습 안 해요. 계속 그것만 합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기본기 연습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충희 선수는 옛날에 슛을 하루에 1000개씩 쐈다 그러고 이승엽 선수는 매일 스윙하다가 이게 손이 찢어지고 굳은 살 베기고 이런 대스타들은 항상 기본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오래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기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기본기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우리의 신앙 근육이 튼튼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끝까지 바른 신앙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기본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예배, 말씀,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게 기본임을 알면서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기도, 말씀, 예배가 기본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지하는 더욱더 근본적인 기본이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기도, 말씀,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먼저 돼야 될 기본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말씀 묵상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신앙의 기고미가 올바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놀라운 기본기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무엇이 진정한 기본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모두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력 중에 가장 위대한 이력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40년간을 이끌어갔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을 올바른 지도자, 인정받는 지도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5년도 힘들어서 이 지경이 됐잖아요. 5년도 힘들어서.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을 인정받는 지도자로 산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남자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노인 이렇게 다 합하면 거의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200만 명 막 이러니까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네. 저 사진이 뭡니까? 촛불 집회죠. 저 사진이 광화문에 100만 명 정도 추산될 때 모인 사진입니다. 자, 보세요. 100만 명이 저만큼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몸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짐승들도 데리고 왔고 살림살이도 다 끌고 다녔어요. 인구는 저기에 2배에, 저기에 이제 소와 양과 살림살이를 다 끌고 광야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나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광야 한복판에 저 사람들만 지나가도 다 보일 텐데 저거의 2~3배 되는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간 것입니다. 모세 혼자 저만큼을 인도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도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4가족인데요. 4가족 부양하기도 힘듭니다. 2 아들이 있는데요. 이 2 아들 데리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혼자서 200만 명 그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세의 지도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무엇이 모세를 이런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슬펐으나. 네, 본문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출생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쳐다보는 순간 실망합니다. 그냥 한 레위 남자와 한 레위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때 아기가 모세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 때도 룻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굉장히 평범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특별한 배경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막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저도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는 출생의 비밀이 없습니다. 권재원 명예장로님한테 조은목 권사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냥 2분이 만나서 결혼했어요. 9살 차이를 극복하시면서 결혼하셔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저입니다. 지극히 평범했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들도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나뭇잎 타고 막 시냇물 건너면서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극히 평범하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당신도 할 수 있네요. 네. 그렇다고 너무 나이 많으신 분한테 당신도 이러시면 안 돼요. 옆에 다 호칭 붙여주셔야 돼요.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모세가 어떻게 비범한 인생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을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결국 그 아기를 내가 없는지라 그 아기를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라 이르되 이는 내가 다른 물에서 건져내었으리라 하였더라. 네, 이제 바로의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이제 나일강가에 띄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배경이 이래요. 그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라는 나라에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편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조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는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완전히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집트의 파라오, 애굽의 바로가 안 되겠다. 저들을 다 노예로 전락시키라. 안 되겠다. 그리고 노예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이들이 너무 애들을 잘 낳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저들이 저렇게 사람이 더 많아지면 이제 우리가 지배당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 애굽의 바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게 뭐냐? 히브리 노예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남자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 아기를 낳는데 딱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 아들인데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숨겨가지고 이렇게 키우는데 석 달은 버텼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고 계속 커가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밥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게벳이 했던 일이 뭐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고 이제 강에 이렇게 띄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에 이렇게 뛰어가던 이게 떠가던 그 갈대 상자 갈대 사이에 선 거예요. 그때 애굽의 공주가 딱 목욕하러 강가에 나왔는데 상자가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상자 좀 갖고 와봐라 했더니 그 안에서 아기가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주가 그 아기를 거기서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려가서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가지고 그 이름이 모세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이름이 결정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을 애굽의 최강의, 그때 당시 최강의 나라입니다. 그 궁중에서 40년간을 왕자로서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모세가 진짜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능력이 이 40년간 이 왕자로 살아갈 때 배웠던 거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가 왕자이었을 때 배운 것들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한 군데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모세에 무엇을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인 것입니다.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 요게벳이 띄운 갈대 상자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테바. 이 뜻이 무엇일까라고 찾아봤는데 이거랑 동일하게 쓰인 단어가 한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였느냐? 노아의 방주를 말할 때 방주가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동일한 역사가 있다.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노아의 방주로 사용된 테바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모세의 갈대 상자가 왜 하나님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를 나누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든데 그 안에
창변을 막고 여천의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고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주나 상층으로 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주를 설명하는데, 이 방주의 설명을 보면요, 이 방주는 이 크기에 좀 압도당합니다. 크기를 보면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하니까 이 크기를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갖고 왔는데, 규빗이 뭐냐면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거의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규빗을 정확한 치수로 하면은 45.6cm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환산해서 계산한 결과가 길이가 136.8m, 폭은 22.8m, 높이는 13.6m의 크기의 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또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봤어요. 이 방주의 배수량을 보니까 총 32,800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수량이 32,800톤.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페리오 여객선이요 3,000톤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10배 되는 크기예요. 그래도 여러분도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조사했어요. 또 조사를 했더니 미국 항공모함의 3만 톤급 항공모함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3만 톤급 항공모함을 이렇게 보니까 딱 그거 하나만 보고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걸 알았어요. 3만 톤급 항공모함에 실는 비행기가 전투기가 90대랍니다. 90대의 비행기를 실을 수 있는 크기가 바로 방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예요. 물론 이제 여기 온 세계에 있는 함수 한 쌍씩을 다 실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대형 선박으로 만들라고 하셨겠죠. 그렇게 보면 이제 방주, 태바 이거는 그러면은 방주는 큰 거기 때문에 이게 태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든 갈대상자는 뭡니까? 크기가 태바면은요 갈대상자는 태바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태바는요 크기나 넓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체 동력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배에는요 진행 방향, 진행 속도, 정지 장소를 전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방주를 명령하면서 만들라고 하실 때 이제 방주는 너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조정하고 하나님 자신이 인도하는 배가 방주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끌어가는 것이 방주가 아니야. 내가 이제부터 그 방주를 이끌어갈 거야. 결국 너의 생명과 죽고 사는 문제는 나한테 달려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노아한테 말씀하신 것입니다. 태바 만들어라 하신 것은 이제는 너의 인생을 내가 이끌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노아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만들었어요. 그 배에는 어떤 제동장치, 동력장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고 나서 노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맞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이제 방주 안에서 천국 같은 생활을 했겠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방주가 천국이었을까요? 지옥이었을까요? 방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같은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노아의 8가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새와 짐승의 무리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뚫린 거락은 위에 창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환풍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계 온갖 동물이 다 거기다 배설물을 다 쏘았을 때 흘러내릴 방법이 없어요. 그 안에서 생활한 겁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맨날 이쪽에서는 깍깍 끼룩끼룩 우우 하고 그냥 모든 동물이 막 울고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40일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노아가 뱃속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11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월 17일 날 600세 되던 2월 17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에서 언제 나왔느냐? 창세기 8장 13절이 601세 되던 해 둘째 날 21의 날 2월 27일 1년 지나고 10일 후에, 그리고 방주에는 홍수가 나기 전 일주일 전에 들어갔어요. 1년 10일하고 플러스 7이죠. 그러면 뭐예요?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어요. 온갖 배설물이 난무하는 곳, 온갖 짐승들이 울부짖는 곳, 그것뿐만이 아니라 맨날 밥 줘야 되잖아요. 8명이서 다 밥 줘야 돼요. 그런 지옥 같은 인생을 어떻게, 지옥 같은 곳에서 며칠 있었다고요? 1년 17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견디기 힘든 곳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가 왜 그런 곳을 버티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미 노아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인생의 상황들이 지옥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야 라고 노아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버텨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결국 노아가 그러한 오랜 시간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태바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 동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동력으로 살겠다는 노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모세가 들어있던 갈대상자, 태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집어넣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태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요게벳은 모세를 그 갈대상자 안에 넣을 때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의 생사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어쨌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길 테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모든 것을 요게벳은 그 상자 안에 맡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태바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손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건져서 모세를 모세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게벳의 신앙을 가지고 물에 띄었던 이 갈대상자는 요게벳의 신앙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건 모세의 신앙이 아닌 요게벳의 신앙으로 되었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과 완전히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회 되던 해에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야겠다. 너가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가 인도해야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모세는 걱정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의 꼴을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자신에게 매몰되면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꾸만 얘기해.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너는 나의 그냥 도구야. 내가 널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세는 아닙니다. 난 못합니다.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손에 넣으면 이제 무슨 뭐예요? 문둥병도 보여주시고, 지팡이를 잡으면 지팡이 놓으면 뱀이 되고,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막 이런 걸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모세가 태바의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것이오니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동안 갖고 있던 자신의 지팡이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오면 물리쳐야 되는 자기 목숨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모세는 자기의 힘의 전부였던 자신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날 주관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바뀌었다. 옛날 모세가 아니다. 이제는 모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테바의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게벳이 가졌던 테바 신앙의 대물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십니다라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 이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시는 힘, 하나님의 동력으로 살겠다는 그 테바 신앙이 그대로 모세에게 대물림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기다 탁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넣으셨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힘은 다윗이 갖고 있던 무기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 그의 손에 쥐고 있었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여태까지 이긴 다윗의 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움켜쥐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 그가 움켜쥐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골리앗을 이기게 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윗 역시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테바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테바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제 너를 부인하는 거야.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테바는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주제곡은 무엇입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주제곡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주도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봐야 될 인생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주님도 보고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해외 집회에 나갈 일이 생겨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비행기 시간이 다 된 걸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하면 안 되지 하고 책을 이제 사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기 보니까 합심기도라는 책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집어가지고 막 비행기 놓칠까봐 뛰어갔습니다. 겨우겨우 비행기를 타고 딱 타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한숨을 돌리고 책을 보려고 책을 딱 폈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합심기도인 줄 알고 산 책이 알고 봤더니 합기도 책이었습니다. 합심기도, 심자가 없는데 그게 그냥 합기도인데 합심기도로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비행기 앉아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뜬다고 얘기하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학교 도착을 그래도 사갖고 온 거니까 이렇게 봤대요. 도착할 때까지 보는데 학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이분이 학교 도착을 한번 딱 보고 나서 진리를 깨달았답니다. 그게 뭐냐? 합기도의 진짜 기술은요, 내 힘 갖고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힘을 갖고 이기는 거예요. 내 힘 딱 빼고 상대방 기술 들어올 때 그 힘을 이용하는 사람이 진짜 기술이 있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런 묵상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신앙은 누굽니까? 신앙인은 누굽니까? 내 힘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 진짜 강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바로 내 힘 빼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이 진짜 전능하신 자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가진 사람의 정체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바이블 타임에 에스겔서가 계속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는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딱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몇 마디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제서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을 당한 순간부터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들어오는 것은 그들이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너희가 누구냐를 회복해야 돼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나를 정말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고 전능자라고 믿는 그 백성이 될 때 너희는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돼야 돼. 하나님은 주구장창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인생이 그냥 구제불능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죠. 너무너무 사랑받는 아들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 이런 분 아닌데. 내가 이런 쥐염염을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닌데. 내가 그분의 자녀로만 들어가면 난 풍족할 수 있는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는 그 자리에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생각하고 내가 자녀라는 것을 알고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아들 오는 것을 알고 버선발로 뛰어들어가서 안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허랑방탕할지라도 다시 한번 자신이 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전능자이심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기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알기에 그런 사람은 어떤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나오고 예배의 자리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인생 어떠한 것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내가 이거 한번 드림으로 해서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보시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한 주일 동안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 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먼저와 함께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의 직장은 왕궁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다윗이 왕궁에서 뭘 했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이 뭡니까? 빌축의 복복자죠. 축복을 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어가 사실은 잘못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또 다른 존재에게 복을 빌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강복하여 주시옵소서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 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게 맞습니다. 축복해달라는 건 또 다른 존재에게 빌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복이 맞는데 통념상 우리가 이제 축복으로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은 축복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한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가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축복했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복을 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들에게 복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들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정말 살릴 능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주셔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내 힘으로 나는 이 나라를 이끌 수 없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이끌 수 있어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신의 직장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뭐 합니까? 가족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족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 내가 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이 고백하고. 여러분, 남자들 하루 일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빨리 먹고 빨리 쉬고자 하는 게 남자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대요. 뭐하러 집에 들어갔어요? 축복하라. 모든 힘이 다 끝났는데 축복하라.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지킬 수 없으니 알기에. 내 자녀, 내 부인 지킬 수 없으니 알기에. 여러분, 이것이 태바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이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 왜 갑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정으로 왜 돌아갑니까? 적어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라면 축복하는 소리.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라면 교회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세요.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눈에 자꾸만 뭐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정체는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교회 일을 안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정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안 나오면 저 사람 신앙의 정체됐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정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내 자리를 내가 지키지 않는 것, 믿음으로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정체로 여기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게 정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체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포지션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볼 때 왜 재앙이 된 줄 아세요? 메뚜기, 개구리, 또 뭐가 있어요? 이 파리, 뭐 이런 것들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잊지 않아요. 사람이 사는 곳으로 올라왔어요. 그것이 재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포지션이 있는데 내 포지션 안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으로 자리를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이들처럼 재앙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떡합니까? 계속 자신은 옛날 노예 생활이 좋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재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고 나에게 주신 내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어디서든지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지켜내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체성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가 정체되지 않은 신앙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있어야지만이 기도할 수 있고, 이 정체성이 있어야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엎드려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동력이십니다. 당신의 힘이 나를 살리십니다. 당신의 그 능력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삽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요소를 책임지시고 지켜나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러 어디를 가고, 너는 지금 너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